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 임의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최초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최초의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으로 인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고 사람은 피조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깨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 먹게 되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뭐 죄죠. 이게 관계가 깨어진 게 죄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수치가 보이고 두렵고, 그래서 뭘 합니까? 숨거든요. 가리거든요. 숨고 가립니다. 가려요. 이제 부끄러움을 가리고 수치를 가립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가리게 되죠. 숨기게 됩니다. 부부간에 숨기는 게 있으면 지금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숨기고 가리는 게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뭐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뭐 어디서 누굴 만나고, 그리고 뭐 재정, 돈을 숨기고 내가 하는 일을 숨기고 있으면 그건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숨기는 게 있으면 땅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농약을 숨기고, 그리고 뭐 쓰고 남은 비닐을 땅 속에 숨기고 가리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진 거죠.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폐 거물, 폐 어구들을 바다 깊이 숨기게 되면 이 어부는 바다와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데 그 햇빛이 나자 얼마 있지 않아 그냥 말라 비틀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세월과 함께 햇빛이 비치면 마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지죠. 수분이 증발되어서 다 마르게 된다고요. 마르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죠. 소용이 없죠. 아무리 인간이 마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도 결국 세월과 함께 말라버립니다. 햇빛이 비치면 마르게 된다고요. 뭐 과학 기술을 발달시키고 철학을 연구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결국은 다 마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너희들이 만들어서 아무리 가려도 결국은 마르게 된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 지어 입히죠, 지금.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근데 가죽 옷은 다 알고 있고 짐작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비유 많이 해요. 옷으로. 로마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라는 거예요. 옷은 다 가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려주시고 옷을 입고 어디라도 가죠. 어디로 가더라도 함께 하시죠. 그 옷으로 상징한다고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럽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죠. 임금이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에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를 쫓아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 온 자를 쫓아낸다. 그 요한계시록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참석한다고요. 이 세마포 옷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내가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은 행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고요.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 사역, 그 인격과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그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고, 그리고 방주를 노아가 만들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이 방주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걸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설계대로 일러준 치수 그대로 자르고, 그죠?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이고 방주 밖에서는 심판을 받고,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예수를 한 1년만 믿어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모세가 늦게 내려오죠.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늦게 내려온 거예요. 못 기다리고 우상을 만들죠. 이처럼 못 기다리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그 우상을 만들어냈거든요. 금송아지 우상. 이것을 본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버리잖아요. 불에 던져서 그것을 달구고 그것을 펴요. 이렇게 쫙 펴서 그것을 갈죠. 갑니다. 부순다. 갈아요. 갈아서 물에 부으니 그 물이 붉은 물이 되죠. 붉은 물, 보혈. 이 물을 마신 자가 살게 된다고요. 살게.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다음 레위기서 나오죠. 출애굽기 다음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의 제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거죠. 속죄제.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내 죄를 떠넘겨서 그 염소를 저 광야로 보내버리죠. 멀리 떠나보내버리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레위기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죠? 민수기가 그냥 뭐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나 이런 표정이잖아요, 지금. 그죠? 민수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에까지 해주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말씀하죠. 반석을 치는 거예요, 막대기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말씀하죠. 그 신명기에서 보면 절기가 나오죠. 유월절. 그 절기가 다른 데도 나오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절기의 의미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도피성이 처음 나와요. 도피성.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죠. 어떤 살인자도 도피성 안에서는 목숨이 살게 되죠. 안 죽습니다. 어떤 살인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 죽죠. 그리고 도피성 안에 있던 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을 나와서 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도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구나. 그 사사기 보면 그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거 바꾸어 말하면 왕이 있으면 자기 소견대로 못 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그 다음 룻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룻이 그 보아스를 향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그 이불로 덮어주옵소서 그런다고요. 여기서 이불이 덮개가 바로 헤세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기억하시라 그랬는데 구약의 주제가 헤세드니까 인자, 자비죠, 자비.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내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어달라고. 그 헤세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성경의 전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진 골리앗이 그 사탄을 상징하는데 던진 돌이 바로 떼인 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 새순, 그루터기에 나는 새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답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죠. 십자가로 보내서 죽일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을.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없다고요. 구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없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내가 거듭나게 되면 이 구원의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구제하게 돼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결과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 있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른인데 다 커버렸는데 오해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거듭난다는 말을 오해했다 하면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어떤 삶의 목마름을 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목마름 갈증을 해결한다고요. 구약의 내용 보면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의 수가 많은 게 힘 아니에요. 너희들이 힘에 의해서 전쟁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나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밤에 두 사람이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럽니다. 이걸 잠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건 오해죠.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모든 사람은 다 버림받은 상태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한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림받은 상태예요.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선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다 죄인이죠. 모두가. 아담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버림받은 상태라고요. 다 좀 실감나게 하면 쓰레기라 이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꽃을 피우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을 버렸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 버림받은 상태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더라 이것입니다. 그 누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총독 스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듯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총독 스교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하면 박수무당의 조종을 받고 있거든요. 이 박수무당이 이 총독 스교를 조종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박수무당의 결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겠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겠다 싶어서 그 결박을 끊어내잖아요. 끊겨버립니다, 결박이. 그러자 총독 스교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딱 도착하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딱 준비해 놓았죠. 루디아. 그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모습이 제사장 모습 아닙니까? 모든 죄를 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일어나야 구원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에서도. 성령이 먼저 임해야 예루살렘은 나 자신이에요. 내 영혼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가 어디예요? 유대가 집이죠. 집에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 사마리아, 이웃. 사마리아가 바로 유대 이웃 아닙니까? 이웃. 그리고 땅끝 어디예요? 내 발 딛고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저 모슬렘 지역이 땅끝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발을 딛고 있으면 그게 땅끝이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스가랴 말씀도 마찬가지죠. 큰 산 장애물 그 무너뜨리는 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창세기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과 더불어 읽어야 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의 해석은 신약의 에베소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의 택하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심. 이게 먼저죠. 먼저.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느니라. 이 말씀 안에 담긴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도 구원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수고를 하되 너무 수고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되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되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이라고 너무 거룩하게 경건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윷놀이 하시고 꽃구경 가시고 2번 갈 거 늘 가는데 2번 갈 거 1번 가는 거예요. 1번. 그게 사순절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은 찻잔인데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은혜는 찻잔인데 너무 거기에 물을 많이 부어서 넘쳐버리면 테이블, 보, 거실 다 버리잖아요. 그 한국 교회는 너무 일찍 그릇은 요만한데 너무 열심 내가지고 지금은 다 그릇이 깨지고 바닥 다 적시고 못 쓰게 되고 청소하기 바쁘고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내 그릇에 맞게 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열심 내셔야 합니다. 내 수고보다 하나님의 수고가 더 크고 내 애씀보다 하나님의 애씀이 더 크고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앞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 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 수준에 맞게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